할렐루야.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민수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누누이 깨닫고 또 느껴지는 것이 사정 형편이 있지만 내 생각 내 판단이 있지만 나를 부인하고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따라 말씀 따라가는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게 중요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목적인데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못하고 출애굽 1세대들은 거기서 다 죽었어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말씀대로 지키면 말씀대로 따라서 행하면 가나안 땅에 넣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가나안 땅 들어갈 그 걱정만 했지 말씀 지키는 건 잘 안 했어요. 사람이 할 건 우리가 해야 될 건 약속의 말씀을 지키는 이걸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는 제껴놓고 우리가 문제에 집착하고 내가 해결하는 줄 알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기 쉬운데 그러면 이게 일이 그르쳐지기 시작해. 근데 우리가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거 여기에다 초점을 잘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들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36절 말씀부터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계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순종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그랬고 그 자녀들까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아마 그들의 마음속에 별로 좋게 생각이 안 됐던 것 같아. 그래서 자기들 열심을 내서 자기들 하겠다 하면서 했는데 그것도 사실은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 안 되고 인간적인 기분 감정 그걸로 하려고 하다가 실패가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중심으로 돌이켜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먼저 우리 자신들이 존재가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순서가 나부터 바뀌는 중심으로 바뀌는 이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안 하고 일만 하면 되지 않냐,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중심이 먼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은 존재의 축복을 먼저 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돼야 그래야 내가 먼저 바뀌어야 그래야 그 다음을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워요. 오늘 36절 37절 말씀에 보면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갔다 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그리고 온 회중들로 하여금 모세를 원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했던 그런 10명의 정탐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고 큰 재앙으로 죽었고 죽게 됐다 그랬습니다. 그 재앙은 뭔가 하면 성경에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재앙으로 썼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플레이그 그래서 전염병으로 죽게 됐다. 결국 우리가 죽는 게 늙어서 이제 죽기도 합니다만 결국은 우리 신체가 노쇠해지고 기능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결국은 병으로 죽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찍 죽게 됐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이 12명의 정탐꾼들을 각 지파의 대표로 세워준 것은 그들로 하여금 그 땅을 잘 정탐하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응답해서 자기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리고 겁을 먹고 있었던 어떻게 되나 하고 겁을 먹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한 마음이 되게 해서 함께 힘을 합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면서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같이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런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을 망각했어요. 그래서 가서 탁 보니까 땅은 기름지고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열매도 잘 맺어지고 그래서 진짜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거기 기고리장대한 안악자선도 있고 송은 견고하고 그러니까 자기들 힘으로 감당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우리가 신앙하면서 언제든지 중요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나머지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이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아예 안 된다 못하겠다 그러지 말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의 방법이에요. 근데 자기들 힘 가지고 안 될 거니까 자기들이 판단해 가지고서 이 땅은 좋은 땅인데 땅도 악평을 해서 그 땅은 아주 사람을 거민을 잡아먹는 땅이다. 이렇게 거짓말도 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거 같이 들어가다 죽을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된다고 그러고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여기 오늘 결과를 보면 자기도 죽고 그 결과로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모세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이간질을 해서 갈라져 가지고서 따르지 않고 출애굽 1세대들 60만 이상이 사막에서 죽게 됐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자기도 죽고 나중에 나타난 결과지만 40년 동안에 출애굽 1세들 60만이 다 죽게 하는 이런 큰 잘못을 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 주신 것이지 내가 싫다고 내가 하기 싫다고 내 마음에 안 맞고 상황이 내 감당 못할 것 같다고 그래서 내 판단을 하면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건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걸 깨닫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야 된다 말이죠. 이 12명의 정탐 중에 10명은 그걸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38절 갔던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역사를 감당을 하게 되고 나머지 다음 세대들을 다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은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탁월해서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그걸 하면 되는 거예요. 뭐예요? 약속의 말씀 붙잡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순종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가나안 땅을 안악자손 같은 뭐 그런 땅 자손들이나 그런 대적자들 싸우는 거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기대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내가 다 내 힘 가지고 해야 되는 줄 알고 스스로 걱정했는데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것도 자기가 하려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자기가 월권한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러다가 자기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이는 이런 큰 불상사를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고 후대 다음 세대도 살리는 이런 역사에 쓰임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을 어떻게 내가 할 것이냐 여기에다 초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겠다고 그랬으니까 우리가 초점 맞춰야 되는 것은 어디다 초점 맞추는 거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요거에만 초점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어서 총사령관으로 후계자로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말씀하실 때도 그걸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호수아서 1장에 5절 이후에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러니까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하시는 건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하냐?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 지키는 거, 하나님의 말씀 따는 거, 그거 허락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 절에 또 강조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또 그래,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리하면 이유는 누가 하시는 거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 주신 말씀, 생각나게 하고 기억되게 하시는 말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3번이나 강조해서 하셨는데, 강하고 담대해서 가나안 족속을 싸워서 물리쳐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서 뭘 하느냐? 말씀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이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는데, 싸우는 건 둘째치고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는 여기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현상들을 보고서 가서 보니까 기골이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성읍이 견고하고 그러니까 거기 위축당해서 그만 말씀 따르는 걸 잊어버린 거예요. 현상을 보고 위축당하지 말고, 그 앞에 현상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그때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 지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이 그래도 12명의 정탐꾼들은 다 그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이니까 자, 날쌘 사람들이 용사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여기 와서 나머지 백성들, 처자식들, 이거 오합지졸이고 그냥 뭐 아무것도 싸울 수도 없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거기 들어간다는 건 날 잡으잡수하는 거 똑같을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안 되는데 이 백성들이 어떻게 거길 들어가겠느냐. 그냥 자기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못 따르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자기 판단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왜? 시작하시고 이끌고 가시고 나중에 이루실 분이,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 출애굽의 역사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셨지 모세가 하거나 뭐 자기들이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명심하시고 우리 신앙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해야 되는데,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축복이고 목적인데 이걸 망각하면 안 돼. 사막에서 죽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를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것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여기 땅에서 살다 죽는 건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아요. 사정 형편이 어렵고 힘들다고 할 때 그때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식들은 어떠나 다른 사람들은 어떠거나 그거 걱정하지 말고 그때 강하고 담대해서 말씀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나머지 누가 하시느냐? 주께서 임마누엘 하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예요. 그걸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잘했으면, 말씀대로 강하고 담대 순간에 따랐으면 자기도 살고 60만 이상의 출애굽 1세대들이 죽지 않고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같이 살 수 있었어요. 우리가 사명 지키고 말씀 잘 지키면 나나 우리 가족이나 우리를 통해서 구원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같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우린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 나도 죽고 가족도 죽이고 가문도 죽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도 같이 죽게 되는 이런 불상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분별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으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정의 가문의 대표든지 부모든지 작은 목자든지 자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데 직장에서든지 그때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해 주시려고 한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역사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 따르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를 볼 수 있다. 이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의로 쓰임받게 하신다. 이걸 믿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간에 세운 지도자들 일꾼들의 태도고 그 백성들의 모습을 그 이제 10명의 정탐꾼 중간 리더의 모습을 보고서 그 백성들이 이제 심판을 받고 10명의 정탐꾼들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어려워진 거 모세가 그걸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자기들도 그 말 듣고서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어저께도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듣고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말이에요. 근데 믿음의 말을 듣지 않고 현실이 어렵다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객관적인 얘기예요. 현실적인 얘기예요. 근데 현실 보고 실망하고 거기 따라갈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안 해서 이제 죽게 됐고 그러니까 크게 슬퍼해가지고서 슬픔이 있고 자기들이 정말 잘못한 것도 알게 되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분 감정 가지고서 그럼 우리가 순종하면 되지 않겠냐. 우리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못 들어간다 그러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모세의 말 듣지도 않고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거기서 올라갔다.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명하신 것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나이다. 지금까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다 그러면서 하는 짓이 그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잘못했다 그러면서 뻗대고 자기 기분 감정대로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했다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14장 25절에 보면 산지에는 아말렉 가나안인들이 골짜기에 산지에 있으니까 너희는 돌이켜서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 아말렉인이 있든지 가나안이 있든지 산지가 있든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제껴놓고 자기들이 염려하고 있고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돌이켜서 홍해길로다 광야길로다 돌아서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우리가 산지로 올라가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자식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말 안 듣고서 왜 그거 안 했냐 그러면 잘못됐다 그러고 이 겸손히 따르면 되는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이러고 버티는 심정으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범죄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또 범죄한다는 말씀. 자기들은 회개한다고 그러는데 회개가 아니에요. 보니까 이게 중심이 안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형통하지 못한다.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면 대적 앞에서 패하게 될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또 따르지 않고 있는데 그러면 배반하고 있으니까 43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르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44절에 나오는 것은 그들이 그래도 올라 부득부득 고집피고 올라갔다네. 그게 자기들 기분 감정이 잘못했습니다 그러는데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생각이 없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던 모세의 말도 듣지 않고 모세 제껴놓고 정치 지도자 하나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서 반란이 일으키고 그랬는데 지금도 또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달리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말을 안 듣고 부득부득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산꼭대기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에서 떠나지 하나님의 명이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안 갔는데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래서 패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분 감정 따라서 신앙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깃장 놓는 거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잘못했으면 중심으로 잘못하고 잘못한 걸 회개하고 우리 중심이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중간 지도자가 됐으면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고 그리고 자기 위에 상위 질서가 누군가 하는 걸 보고 그걸 잘 따라야 돼. 근데 여기 이 백성들이 그걸 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지도자들 여호수아 갈렙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모세의 말을 또 안 듣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냥 자기 기분 감정이. 그러니까 전혀 바뀐 게 없어요. 열심히 일한다고 그러는데 그건 자기 열심이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어요. 여러분 세우신 질서에 잘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에요. 내 사정 내 형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따라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잘 분별하고 그걸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마음에 안 맞을 때가 있어요. 내 기분 감정이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처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게 되는데 왜 은혜를 받게 되느냐? 일이 잘 성취가 되고 사정 형편이 바뀌어지고 그건 나중에요. 두 번째예요. 그건 큰 복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자꾸 뭘 이뤘느냐, 치적이 있느냐, 뭐 이름이 났느냐 여기다 초점 맞추는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이고 하나님 앞에는 그건 큰 축복이 아니에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중심으로 돌이켰느냐,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중심으로 우러나와서 순종할 수 있느냐, 존재가 바뀌었느냐, 사람이 바뀌었느냐, 이게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이 붙잡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기 자신은 못 보고 겉으로 나타난 이러는 거 여기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냥 억하심적으로 하는 것처럼 기분 감정으로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이게 뭐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여전히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어긋난 심정으로 분열돼서 하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말이지.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먼저 우리 자신들이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돼야 돼. 부부간에 먼저 화합이 잘 돼야지. 그게 중요하지. 돈 많이 벌어다 줬으니까 되지 않냐. 그게 소용이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먼저 언제든 존재의 축복을 누리는 신앙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서 잘 순종하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올 수 있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분 감정이 바른 회개가 아니에요. 한순간의 기분 감정이 회개가 아니고 중심이 바뀌어야 되고 사람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다가 오히려 다윗에게 두 번 결정적으로 살해당할 수,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래서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서 다른 사람이 후아들이 손대려는 것 같다 막았어요. 나중에 그걸 알고 이제 사울이 회개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16절에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니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자기 잘못한 걸 인정하고 그리고 회개한 것 같은데 중심은 안 바뀌었어요. 한때 기분 감정이 회개가 아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이 바뀌고 삶이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바뀌었는 줄 알았더니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뀐 거죠. 그러다가 이 사무엘상 26장에 또 죽을 뻔했어요. 근데 그때도 또 다윗이 살려줬단 말이죠. 근데 그때도 그래요. 나중에 회개하면서 21절에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헤아려 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또 잘못됐다고. 자기 기분이 그때 당시의 기분이에요. 감정이.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죽이려고 그런다. 이거는 바뀐 게 아니에요.
거기에 따른 합당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야지. 그렇지 않고서 한순간에 기분 감정,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회개기도 많이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삶이 안 바뀐단 말이지. 그 행위가 안 바뀌고 그러면 이건 회개했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회개하려고 하는 그 동기는 좋았지만 합당한 열매를 맺기까지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분 감정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나중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제 전투에서 거기서 사울왕이 그 아들들 자식들과 함께 죽게 되는 불상사를 겪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회를 주어졌을 때 중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 다윗처럼 잘못했지만 하나님 깨우치시면 중심으로 돌이키면 다시 하나님이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생들인 우리들이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잘못 안 하고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어요. 잘못할 때가 많고 부족할 때가 많은데 중심으로 돌이켜서 회개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받아주시고 탕자를 맞아주시고 다 준비해 놓으신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다가 회복시켜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면 아무리 잘하려고 그러면 뒤돌아보면 그 자리고 뒤돌아보면 그 자리. 그래서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인정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도우셔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처음부터 이 믿음으로 순종이 안 돼요. 말씀 안 따라가요. 사정 형편 따라가게 되고 사람 눈치 보게 돼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사정 형편 때문에 안 됐고 백성들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그땐 좋아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데 그땐 지금은 편하고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 말이죠. 인생은 잠깐이에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 사정 내 사정 내 형편 누가 알아주냐 우리가 챙겨야지. 그랬겠지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거 잠깐 지나간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코로나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많은데 그런데 믿음 지키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도 지나가는 거예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진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나도 들어가고 내 가족도 들어가고 우리에게 관계된 사람들 같이 살리는 이 복음 전도자가 되시길 바라고 이 시대에 어렵고 힘들다고 믿음 지키기 힘들고 예배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때에 주님 편에 남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자의 자리에 남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자의 자리에 남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담대해서 순종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남는 자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걸 하려고 그러면 나머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임마누엘 역사는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쓰임 받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붙잡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일하셔서 이기는 자들 되시고 주님 앞에 영원한 승리자들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 456장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텐데 기도 제목 같이 읽고 찬송하겠습니다.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 제목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아멘. 열왕기하 20장 5절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아멘 아멘. 1. 모든 성도들이 부활신앙으로 성령의 전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교회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2.
지역사회와 동네 이웃 주민들에게 사랑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예배당과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3. 이곳 빨래골 성전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근원적인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음받게 하소서. 아멘. 아멘. 4. 교회 기초공사가 든든하게 잘 되게 하시고 터파기 공사 기간 중에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소서. 아멘. 아멘. 5. 우리 교회 건축이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안전하고도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6. 교회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하고 편안한 시설과 행복한 예배와 기도의 처소로 세워지게 하소서. 아멘. 아멘. 7. 다음 세대들에게는 부활신앙을 계승받고 훈련받는 터전으로 세워지게 하셔서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며 부흥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8. 성전 건축을 위하여 기도와 봉사와 물질로 충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에 형통의 복을 주소서. 아멘.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1.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고통과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지켜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온 교회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구국의 영적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2.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3.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조속히 해결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사회 취약계층과 소상공인들의 삶을 생명싸개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4.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각 교회의 사역과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5.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 세력의 모략과 침투로부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 선한 영혼들을 미혹하는 악한 이단 세력들의 실체가 드러나고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6. 최근 서울과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여 주시고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7. 인권과 평등을 빙자하여 죄악을 합법화하려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양심의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하옵소서. 아멘. 아멘. 456장 찬송하시고